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전적 의뢰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상이 어지럽고 분분한 가운데 있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선하심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첫째, 우리 마음의 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행악자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재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두게 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인은 이 세상에 번성하는 것 같지만 때가 이르면 악인은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만큼 빨리 하늘의 뜻 앞에 돌아서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악인이 평정한 것 같으나 반드시 악은 재앙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낙심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따라 징벌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행악자는 반드시 재앙으로 갑니다. 근데 내가 불평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요?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응? 오늘 내가 스스로 죄인된 삶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요. 오늘 원수의 대적 앞에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하지 말라는 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의 코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행악하고 불편한 것에 대해서 그 중심을 보면은 속에서 불통이 터지고 그냥 열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죄에 머무른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악자에겐 재앙으로 갚으신다고 욥기서 31장 3절로 4절의 말씀.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행악자의 걸음, 선한 우리 삶의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다 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어떨 땐 속이 상하고 무너지지만 오늘 하나님은 다 저들의 잰 걸음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18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20절로 21절, 20절부터.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반드시 망하는 자는 그 뒷날을 보지 아니합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에 정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악하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 우리도 그 중심을 빼앗겨서 불평하고 투기하는데 거기에서 벗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뒷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한 뒷날을 보는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때 하나님은 악인을 죄에 따라 징벌하시기에 성도들은 큰 상급으로 보장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자기 침륜에 자기 꾀에 빠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날의 시작은 스스로 자기 꾀에 망하는 날, 자기 꾀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망하기 시작하는 징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이 망했을 때 어떻게 망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역사서를 보도 우리가 36년의 구한말의 일정기에 빼앗겼던 이 나라, 우리 힘으로 이 나라를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는데 누가 찾게 했어요? 스스로 일본이란 나라가 저 미국이란 나라를 스스로 덤빈 거, 스스로 자기들이 큰 무슨 뭐 엄청난 삶이 된 것처럼 악인은 그 교만의 끝을 늘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스스로 택해서 미국 진주만의 공습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스스로 망하는 길에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금 우리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저들을 멸망의 때를 갖추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욥기서 18장 5절로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곤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아멘. 아멘. 악인이 여러분 얼마나 더 잘 되는 것 같고 지금 우리 지금 이 삶을 살면서 혹시 뭐 TV를 보는 분들은 TV를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인가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져드는 시간이 올 겁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불평하지 마시고, 투기하지 마시오. 시편 1편 6절은 그렇게 분명히 딱 찍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실패한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고 안 된 것 같지만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절대 악인의 이 노림수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주고 불평하게 하고 투기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그럼 불평, 시기, 투기는 이거 누가 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거를 마귀가 지금 선한 사람들에게 계속 불평을 집어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경건한 자의 악한 자의 결과는 분명히 구별되집니다. 시편 125편 5절로 10절의 말씀에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25편 5절로 10절 말씀. 5절뿐이 없는가? 그러면 우리 그 잠언서 11장 1절로 8절 말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악인은 그 죄에 따라서 징벌하시고
성도들에게 손안일 난 자에게는 그 상급으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투기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들은 시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선을 행하라.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여호와를 어떻게 의뢰하나? 전적으로 의뢰하는데 한번 3절 말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는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식물을 삼는다는 것은 식물이 육신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성실함이, 그 선을 지키고 행하는 성실함이 삶의 식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식물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것. 식물은 편하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악인한테 불편한 일을 당해도 식물을 성실히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의 일을 지키는 것이 기분 좋을 때, 자기 마음에 들을 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 될 때 성실히 하라고. 안 될 때. 응?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는 자는 내가 기쁘려고, 내 마음이 풀리려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헌신과 내 희생과 내 고통과 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니까 내 기분과 감정이 고래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와중에도 기뻐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세상 말에 절망 다 세상 사람들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응? 잠언서 16장 7절에 봐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해주신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화목해 하시는. 아멘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고난 와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특권을 가진 자가 뭐예요? 노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주님 한 분만을 기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해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으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고 내 모습 통해서 상 주실 것을 믿으시라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시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시고, 응? 조금만 마음 상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힘들다고 막 그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마귀만 좋아할 뿐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이 고통을 부르시지 않고 그리고 다 이루실 때까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셨음을 기억하시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행악자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레위기서 말씀을 지나갑시다. 그냥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시편 2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기뻐할 때 주께서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요. 성도들은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22장 17절로 25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서 22장 17절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소원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혈병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불알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방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식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상하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상하고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데 상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고치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흠 있는 걸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아파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것이 오늘 얘기하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전적을 의뢰하는 자는 내 불평과 행악과 모든 상한 걸 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런 분들을 간혹 보는데 절대 상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내가 상한 죽을 죄인의 상한 마음이 아니라 그건 그렇게 드려야지. 근데 뭐 자기가 화가 나고 불평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 있지 않습니까? 삶 속의 얘기들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삶으로 드리지 않고 원망하는 자세, 마음이 불평하는 자세, 막 독을 품는 자세, 이런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걸 드려라. 뭘? 내 마음에부터, 내 중심에부터 재물을 탈난 걸 드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응? 오늘 여호와께 그 기쁘신 일들을 오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로 5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와중에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김으로 어떤 삶을 체험을 간증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더라. 그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내가 해보고 요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는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것은 오늘 성도님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다. 자기 의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안 될 걸 뻔히 알아. 안 된다. 잘못됐다. 여러분 닥치지도 않은데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은 할 수는 있어요. 예추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예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예측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예측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불안하거나 근심 걱정에 지나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괴로워할 때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1절로 3절에는 너의 경영을 어디다가 맡기래? 응? 16장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봐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아멘 30번. 아멘 300번. 응? 아멘 3000번. 좀 제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3반번. 응?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지고 삶이 되주셔야 돼요.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아플 때도,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우리가 맡기는 자가 되십시다.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불안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에게 축복 주신 것 중 가장 멋진 축복이 네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뭐든지 네가 한 대로 갚아주시는,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 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줄 상은 일한 대로 갚아준대. 했는 만큼, 응? 그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 시험을 치는데 딸내미 보고 너 시험 잘 보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공부한 데서 나오고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네가 한 것만큼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지 하지도 않았는데 내놔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었으면 믿음으로 받을 준비하면 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 통치 아래서 삶을 사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돼서 통치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